반갑습니다. 10월 28일 1년 1독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강조점을 두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이 기록했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설교와 또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는 7개의 중요한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 이적, 그 다음에 또 곧 이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과 무리를 걸으신 이적,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적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읽기를 시작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자,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즉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죄인과 동일한 그런 몸을 입으시고 또 죄인들 가운데 사시면서 죄인들과 교통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참 빛이신 그런 하나님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한을 보내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이 빛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죠.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받아서 생명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빛이 없음을 곧 어두움이라 그렇게 말했고 사망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시고 또 그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신 것입니다.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읽도록 합시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알더라.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여기 요한복음 이제 2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이적입니다. 이 표적 또는 이적이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표를 말하죠.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 그것이 희생제물의 짐승임을 보증해 주는 그런 표시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온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사건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5장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6장에 오병이어의 이적, 그리고 또 6장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 그리고 11장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이제 표적 이적들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시고 또 표적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연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지 않았어요. 특별히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참 사람마다 언제나 처음에 좋은 것 주고 나중에 좋지 않는 것을 주는데 너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참 좋은 것을 이렇게 주었다. 굉장히 그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주는 기쁨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에는 늘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의 교회 안에는 오늘 여기 혼인집과 같은 그런 기쁨이 항상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3장 말씀을 또 읽읍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로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아주 유명한 그런 대화 아닙니까? 2장 3장에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관한 그런 이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여기 16절에 말씀한 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 주님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음을 이게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참 그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그분에게 나아가서 한량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